못 알아듣는 말을 나왔죠. 이게 못 알아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그게 소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아들어야 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막 공부하기 싫을까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노는 것 좋아하니까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귀찮은 거예요. 왜냐?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알아들어야 이 소통이 되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에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냐. 이 말을 알아들어야 아 그렇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그 말을 알아들어야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정말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겠고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뭐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짤짤맵니다. 근데 말을 알아듣는 목동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골리앗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목동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말을 알아들어 먹은 목동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된 군인들은요. 골리앗 앞에 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시는지 압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안돼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에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 목동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당당히 서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성경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듯이 내가 너를 듣고 함께 그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과 팔자에서 못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 준 축복을 내가 안 믿어? 다윗이 누린 축복을 내가 나에게도 주어서 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말을 안 믿어. 그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운명과 팔자로 묶여서 사는 겁니다. 수준이 뭐 그렇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삶 현장에서. 나를 내가 못 숙이잖아. 현장에 문제 생겼을 때, 인간관계 생겼을 때 못 숙이는 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체질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는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살지 내 안에 있지 않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이 드러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몰라 생각 안 해요. 그냥 본래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 안 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문제인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싫어. 기분 나빠. 그럼 끝이에요.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일구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드러날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존심 부릴 것이 아니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안 돌아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존심이 어디서 왔냐? 사단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치유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요. 확인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딱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중요한 것은 말은 알아들었어. 근데 그것까지 이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은 안 돼. 말은 하는데 적용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알아요. 왜냐하면 문제 터지면 내 안에 있는 걸 막 나오잖아요. 말은 저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말은 맞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적용을 안 하니까. 나도 적용하고 그 속에서 살면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건데 말은 맞는데 안 살아. 그럼 나도 안 사는 거지. 이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힘들어요. 힘들어합니다. 맞는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 말씀 안 하시는 건데
힘이 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니 생명이 작동되어지고 능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맞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를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365개가 부정적인 거예요. 365개가. 그러면 240 245개?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게 365일이니까 1년이 그게 부정적인 겁니다. 240개 긍정적인. 이걸 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긍정적인 거 보고 부정적인 거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다 구별해 놨으니까. 근데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본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 말은 365개 부정적인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5개는 하라고 했으니까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자기 흠이 없이 살았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철저히 하지 말을 건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면 틀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맞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응답을 받아야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이렇게 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지키려고 막 하긴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소통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통해서 이 소통이 되어지면 아 그래서 하지 말라겠구나 하면서 안 하게 되는 건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하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일을 하라고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건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되면서 아 그래서 하지 말라겠구나. 아 그래서 하지 말라겠구나. 그래서 하라겠구나. 이런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 스스로 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 막 간섭할 필요가 없어. 소통이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을 꼭 정말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을 수용할 수가 없어. 죄인을 수용을 못해.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을 못해. 뭐가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의사는 왜 필요하다고 했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어디 가죠? 의사를 찾아갑니다. 건강한데 의사는 찾아가나요? 의사 안 찾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의사 안 찾아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고치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누가 찾아와요? 건강한 사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다. 난 그렇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뭔가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줘야죠. 치유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치유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훌륭한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대방을 많이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그 사람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요. 그 뭔가를 통해서 당신은 이런 것이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뭔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자기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뭔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게 훌륭한 상담가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상담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봐가지고 그래 맞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안 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되겠어?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렇게 말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문제 다 해결했어. 해결해 줄 거야. 걸림돌 다 치웠어.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 베이스에 있는 거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 너는 무조건 되어줄 수밖에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로 먼저 보이는 것은 문제를 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짓만 하니,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될 수 없는 길만 가니, 그래서 안 되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나도 말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된다는 말을 못해요. 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되는 길을 가고 있고 안 되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해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본래 인간의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 현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뭐죠? 죄. 뭐 도둑질한 거? 아니면 음란한 짓을 한 거? 아니면 거짓말한 거? 아니면 사기친 거?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한 거? 우리는 죄를 말하면 그 생각을 합니다. 죄를 생각하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그건 결과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죠. 불신앙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들어오면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살잖아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선택을 하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린 게 뭐겠어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겨먹는 겁니다.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죄가 나를 이겨먹지 못하도록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버렸어. 언제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봐봐. 들어오잖아. 그럼 네가 이걸 못 이겨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이겨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가 막 들어와요. 이렇게. 야, 그거 그래 안 해도 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야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이 이 인생이 중요한 거야 라고 들어오면 네 인생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 라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지.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성공하는 거잖아.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뭔 문제가 와요? 나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나도 몰라. 근데 뭔지 모르게 염려가 돼. 불안해.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죠. 뭐가 불안한데? 몰라. 근데 뭔지 모르게 불안해. 뭔데? 몰라. 근데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모르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불안한 사람은 뭘 가지고 다니죠? 부족. 불안함을 떨쳐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부족이 나를 도와줄 거야. 불안은 떨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 같은 걸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지만은 그 말 들어보면 냉장고에도 부족이 있고 베개에도 부족이 있고 뭐 어디에도 부족이 있고. 왜냐? 불안하니까. 그걸 딱 붙여놓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 배후에 사탄이 있죠.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에 삶의 이유도 왜곡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후손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로마 3장 23절이에요.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든지 벗어나보려고 발부둥치며 사는 거예요. 어떻든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아닌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발버둥 못 벗어나.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어떻든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정직하게 막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인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성격이 그 어떤 무기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죄 문제, 불신앙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죄는 뭐라 했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제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니까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죄의 삭이 이제 죄가 없어지면 죄의 삭이 없어지니까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불신앙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이제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방이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수를 왜 믿어야지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누굴 줬죠? 요셉. 증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오겠어요? 요셉처럼 형통한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다윗의 복, 골리앗을 이기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실 것이고 아니고 막 열심히 하면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고 받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이미 주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건 뭐냐? 이미 주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요, 흔들리면서 누린 겁니다. 다윗이 흔들리면서 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다윗처럼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화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이걸 소화하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복음으로 소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불안해. 그럼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고민, 막 이 모든 것들을 조금도 원해서 나름대로 막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믿는 사람처럼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확실한데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까지 걷는 건 좋았는데 사막을 만나는 이게 참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지, 이러다가 뭐 물 먹지 못해가지고 죽지,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지. 이 속에 막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그게 갈등입니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 무슨 오해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뭐냐면 육신적인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사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먹든지는 좋은데, 마시든지 좋은데, 뭘 하든지는 다 좋은데 못 먹으면, 못 마시면 이게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먹어야 되고 항상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 있으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합니다. 그럼요, 예수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러는 겁니다. 정체성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이 문제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되어야 돼. 뭔가 안 되면 불안해.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오해가 되어진 부분이 그게요. 오해되어진 부분.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굶어 죽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형통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근본적인 뿌리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오면 욕심, 거짓말, 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배경이니까. 그러나 성령 역사는 뭐예요?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들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귀 역사는 뭐예요? 내 것이고 빼앗는 겁니다. 내 것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욕심쟁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도 살린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게 준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배경을.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상대방에 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 취급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뺏겨야 되니까.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겨요. 요셉 한 사람이 세계 생명을 살렸어요. 그냥 우리가 믿을 것 없듯이 봉사하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아니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약속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발견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발견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